에레미야 역시 2장에서도 말씀 시작하기를 역시 슬프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슬프다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에카, 이렇게 에카. 그러니까 에레미야 에가라고 하는 것은 슬픈 노래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 슬프다 하는 것이 원어로 말하면 에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에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에레미야 그 에가 1장, 2장 전창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우연한 것이 아니었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런데 무슨 결과냐, 무슨 원인이냐면 예루살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 재난이 워낙 심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심판의 시작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만 가면 다시 회복하시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만약에 다른 이유라고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해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묻는다면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절 말씀 보니까 슬프다 이렇게 말하면서 맨 뒤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발판. 옛날 성경에는 발등상. 무슨 얘기냐면은 발을 올려놓는 발판을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없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의 발등상이 어디냐면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는 것, 그 바로 여기서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그 발판을 기억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하나님의 발판, 다시 말해 성전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전이 이방 군대에게서 약탈을 당합니다. 파괴당합니다.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어떤 제도, 어떤 형식, 어떤 예배의식, 어떤 종교의식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오늘 하나님의 이 세상에도 거하실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하죠. 솔로몬이 말하죠. 하나님, 인간이 만든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에 내가 내 발을 놓겠다 해서 발등상 내 발을 놓겠다고 했는데 오늘 그 발등상이 다 깨지고 무너져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왜? 이제는 내 발등상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거기 없어. 나하고 관계없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교회 속에서 제도를 만들고 아무리 예배 의식을 중요시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어긋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그 건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의 그냥 인위적인 건축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심이 바뀌죠. 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하는 장소에 있는데 아무리 잘 지은 곳이라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없고 인위적인 모습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가 기억할 것은 웅장하고 화려한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또 시간마다 수십만이 모이고 수백만이 모이는 그런 교인들을 보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예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내가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발판 삼았던 그 성전에 무너지는 것을 내가 보고도 내버려 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보시죠. 4절과 5절.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같이 쏘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부서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다. 4절과 5절에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수같이 산다. 원수같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너는 내 원수야. 내가 이제는 너를 원수같이 대할 거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까지 애를 쓰셨지만 그러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이제는 내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원수. 자, 그러면 하나님과 예루살렘을 끊어놓은 이유가 끊어놓은 것이 뭐냐?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끊어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수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을 끊어버리는 것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는데, 내가 널 원수같이 보겠다. 왜? 너와 나 사이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사절 말씀,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너희들은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이젠 원수야. 조금도 사정 볼 것도 없이 내가 너를 그렇게 칠 거야. 5절,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서 이스라엘 상처였다. 결국 죄는 하나님과 나를 끊어버립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을 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화목하게 만듭니다. 오늘 4절에서 원수같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아무리 우리 나름 예루살렘은 어때요? 우린 하나님의 성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입니다 떠들어도 너는 죄 때문에 나 원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하십니다. 여러분, 성곽과 성벽이 어떻게 통곡하겠어요? 이건 무생물인데 무슨 돌들이 통곡하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들이 통곡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망할 것이다. 얼마나 망했으면 무생물인 돌들이 통곡한다고 표현했을까?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에서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그 재난이 얼마나 큰가를 비교할 정도가 없다. 뭐라고 비교했는가? 아이들은 아무리 무서운 일이 생겨도 엄마 품에 가면 그래도 제일 행복하게 안겨 있습니다. 그래도 배가 고파도 엄마 품이 제일 난 거죠. 그런데 오늘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품에 안겨서 이제는 배가 고파서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12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냐? 엄마 먹을 게 어디 있어? 엄마 곡식이 어디 있어? 하면서 애들이 엄마 품에서 굶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비극보다도 더 큰 게 뭐예요? 자기 품에 안긴 자기 자식이 굶어 죽으면서 엄마에게 엄마 곡식이 어디 있는데 하는 이 말을 듣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것은 뭐예요? 왜 그 말을 듣게 하는가? 바로 어미 너의 죄로 인해서 자식이 죽는데 더 죄책감을 가지라고, 그 자식이 가슴품에 안겨서 죽으면서 엄마 곡식이 어디 있어, 포도가 어디 있어 하면서 죽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너에게 더 큰 죄책감을 주겠다. 너 때문에 지금 너희 죄 때문에 지금 이성이 멸망했고, 그 멸망 때문에 이 멸망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아무런 죄도 없이 죽어가는데 그 자식이 네 가슴에 안겨가지고 엄마 먹을 게 어디 있는데 하는 그 말을 듣는 네가 자책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난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내 가슴에서 안겨서 죽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배고파 죽으면서 뭐예요? 엄마 먹을 게 어디 있어? 하고 배고파 죽는데 그걸 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
근데 엄마는 알아요. 이 시작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내 죄 때문인데 하는 노로하여금 더 죄책감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네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깔깔대고 웃습니다. 야, 저게 예루살렘 성이야? 저게 하나님의 성이야? 저게 하나님 영광이야? 하면서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사람들이 비웃듯이 저 예수 믿는 거야? 저 모양이야? 오늘 딱 그 얘기입니다. 성은 멸망했는데 거길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보면서 저 성이 무슨 하나님의 성이요 저게 하면서 오늘 비웃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된 책임이 뭐냐? 바로 14절이에요. 네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권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14절 말씀에 여러분 줄 하나 쳐놓으세요.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는데 심지어 아이들이 죽으면서 엄마 배고파하는데도 그 어미들은 뭘 해줄 수가 없을까? 가슴을 치면서 이게 다 내 죄 때문인데 내 죄 때문인데 거기다 또 어때요? 지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저것들이 무슨 믿는 거야, 저것들이 왜 저 모양이 하면서 그렇게 비웃는데 이유가 뭐냐? 14절입니다 14절 바로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죄악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은 탓이다. 원래 얘기해요. 네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지 못했다. 다시 말해 백성들의 죄악을 선지자들이 너희가 지적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비참한 꼴을 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죠. 죄보다는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복에 대해 말하는 것을 훨씬 더 듣기 좋아하고 회개와 심판을 하는 그 선언보다는 평강을 선포하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면 8장에도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항상 입에 모여 항상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당신 괜찮아질 거야, 당신 자녀 잘 나갈 거야 하는 이런 이야기로 평강을 외치다 보니까 정작 지적해야 될 죄 문제를 하나도 지적은 안 했습니다. 아까 말했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참된 복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선지자들은 회중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왜? 똑같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매일 회개하세요. 당신이 잘못했어요. 틀렸어요. 그러면 한두 번은 들어도 서너 번 가면 어때요? 저 똑같은 말 하네. 맨날 왜 저 소리만 해? 아, 좀 좋은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이 시험 드는 것처럼 그 당시로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당신은 잘 돼요. 평강위치를 좋아하고 당신은 복 받을 거예요.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죄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와 심판을 선언하기보다는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결국 교인들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귀를 즐겁게 했던 것이 결국 뭘로 됐는가 하면 오늘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면서 비참한 꼴을 당하는데 자기 자식들은 굶어 죽으면서 엄마를 탓하고 죽고 남들은 지나가면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저거 믿는 나라가 왜 저 모양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꼴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허물을 뒤쳐내는 것 반갑지 않은 겁니다. 남의 허물과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것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제라든가 또 혹은 사회가 전부 다 사회가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서 교인들도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걸 지적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도 없고 들어봐야 괜히 아유 저 인간들은 왜 저런 얘기만 해? 이것밖에 안 하죠. 그러나 선지자의 역할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도에 틀린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지적하지 않았던 그 결과가 결국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요
자식들이 죽으면서 엄마를 향해서 엄마 나 배고파요 하는데 그때서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이것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애가 죽는다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결국 14절 말씀 네 선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남을 정죄한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정죄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역사하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선자들의 잘못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되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 2장 전체에 슬프다, 애가의 지금 중심이 뭐냐면 바로 선지자 너희의 잘못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환난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18절 말씀 보시죠.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이런 환난 날에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오늘 선지자들이 지적하지 아니하고 그냥 매일 덮으면서 매일 복이 어쩌고 평강이 어쩌고 당신들은 잘 될 거라고 떠들다가 나라가 이 꼴이 되었는데 그래도 사는 길은 있다. 그래서 18절 19절 말씀에서 사는 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18절 그들이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첫 번째, 너희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눈물을 흘리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 위해서 애절한 마음으로 환난 중에 마땅히 흘려야 되는 눈물을 오늘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얼마나 울었으면 강처럼 흘릴지. 두 번째,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해서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쏟아내면서 네가 부르짖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처지, 자기의 형편 조금도 숨김없이 과거에는 숨겼습니다. 왜? 그때는 살만 했으니까. 체면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체면도 없습니다. 애가 죽어가는데 무슨 체면이 있겠어요. 이제는 내 모습 그대로 조금도 감추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대로 펼쳐내면서 주께 하소연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며 간절히 부르짖는 자세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19절 말씀해 보니까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손을 드는 건 뭡니까 여러분? 난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 손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난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난 항복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합니다 하는 바로 이런 문제를 꺼내기 위해서 내가 손을 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태도는 환난 날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연민해서 우리가 앉아서 떠드는 것보다는 또 환난이 오면 어때요?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왜 나만 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인데 눈물을 흘리는 태도요,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태도요, 세 번째로 이렇게 손을 향하여 드는 태도, 이 세 가지 들을 말씀하면서 네가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가 2장에서는 슬프다, 에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슬프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러서 하나님이 발등상으로 삼았던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다 무너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관심을 두지 않아. 왜? 난 거기 없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거기는 나하고 상관도 없어. 왜? 내가 거기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수십 번 드리고 무슨 수만 명이 모이고 그 다음에 별 쇼를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하나의 인위적인 하나의 모임밖에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고대당시에 큰 집을 짓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건물은 하나의 건축물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나는 뭐 관심 없다. 왜? 너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발등상이라고 말하지만 난 거기에 없어. 그러니까 깨지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다. 다음에 어때요? 얼마나 심했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애들이 가슴 안 뺏고 죽어요. 죽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의 죄 때문이에요. 근데 엄마의 죄 때문에 아이가 죽는 것을 엄마가 알아. 근데 어때요? 엄마 나 배고파 하고 죽어가는데 그걸 보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깨져버리고 네가 자식의 가슴팍에 안고 죽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이유가 뭔지 아니? 죄 때문이야.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지적하지 않냐고. 지적하면 싫어하니까 어때요? 자꾸 잘 됩니다. 예, 복 받을 거예요. 돈 벌 겁니다. 예, 잘 되죠. 잘 되게 살아야 잘 되는데 살지 않으면서도 매일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평안할 거야.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좋아질 거야. 이렇게만 살다 보니까 결국엔 그것 때문에 오늘 가슴에 네 새끼를 안고 걔가 죽어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는 선지자 목사의 잘못이네. 목사의 잘못. 목사 네가 똑바로 안 가르쳐서 네가 똑바로 말하지 않아서 결국엔 이 꼴 당한 거야. 오늘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사는 길은 있다. 18절 19절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는 태도가 요구된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드는 그 태도가 필요하다. 이 얘기는 하나의 모습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눈물을 흘리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면서 얘는 뭘 감추겠습니까? 다 쏟아내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난 아무것도 못해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살리신다고 말씀하는 말씀으로 오늘 예레미야 애가 2장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카, 슬프다고 하는 말로 시작했던 애가 아무쪼록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가 기억하며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